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함께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늘 우리는 생각할 때 내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한 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설명하려면 구원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누구의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구원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가?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가? 구원을 간직한 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간직하자.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 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대한 이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부활의 권세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준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하면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베풀어졌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베풀어져 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몸이 되었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머리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여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신학에 와서는 교회라는 개념 속에 우리 주님이 직접 성전이 아닌 몸이 성전이 완성자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 몸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인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푸신 능력이 뭐냐?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베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구원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 있죠? 제사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내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자정하시고 능력의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장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 안에 구원의 풍성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2장에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내 안에 베풀어졌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감동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의 감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감동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동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왜 구원의 감동이 없을까? 구원의 감격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께 나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이 풍성한 긍휼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구원, 이 넘치는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구원의 감동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보잘것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나라는 인간의 존재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얻은 바의 구원에 대해서 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구원에 대한 이 논리를 내 마음속에 품속에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정립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어려워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약해져 버려요.
좌절해버립니다. 절망에 빠지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절망에 젖는.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늘 여러분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성경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바의 구원이 내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였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 구원의 감동,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내 구원,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동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감동인 거예요.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더러운 영에 속하여 있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육체 원한 대로 행하며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지옥의 진노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진노를 받은 자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예요. 지옥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이런 옛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우리의 옛사람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갈 준비만 하고 살았던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자로 바로 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4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역사,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들,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영적인 죄악의 존재로 살았던 자들이었다. 전혀 감각 없이 살았던 존재였다.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이 크신 구원을 주기 위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늘 믿음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셔야 돼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의 결과로 내가 믿게 된 것뿐입니다. 내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인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첫 발을 딛는 그 순간 내 구원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편에서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 이미 죽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옛 모습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옛 모습이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었겠느냐? 감각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움직일 수 없었다. 내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푸사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니까? 내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셨는가, 내가 시작한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어야 한다. 라고 가지 않습니다. 믿어야 한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늘 믿어야 한다고 그래요. 믿어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음조차도 내 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로 내 안에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짐으로 내가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항상 우리 인간 편에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잘못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갑니다. 그 이후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여기서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빠져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빠져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러나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나 죄에 빠진 우리, 이미 지옥에 빠져버린 우리, 지옥의 심판을 받아버린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구원의 결과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었다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사랑이 나를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국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믿음, 나는 믿었다는 거,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요.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구원이 공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구원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라는 사람은 어떤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비극.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가능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룩하기에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아는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 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강조돼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믿었다, 나는 믿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이런 역사를 통하여 그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한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정립하고 내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업하신 이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먼저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강조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을 먼저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구원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는데 내 믿음,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내 공로라는 겁니다. 내 의로 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정죄의식에 가게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 물론 한글 해석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어의 말은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 마땅히 받아야 할 자가 그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뭐죠?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을 받지 않고 면제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죽으심으로 지옥의 십자가의 지옥의 심판을 면제해 준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면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위대한 역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마땅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자예요.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긍휼을 받은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버렸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버렸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대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전혀 구원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넘겨버렸대요.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며 그리고 십자가로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나를 사랑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심으로 나를 대신 살렸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한 사람, 자녀를 대신 죽여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대신 자녀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자녀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자녀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보여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구원의 근거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잘 설명해줘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생 이 말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자,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랍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우리 주님이 살고,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면 나는 없어요. 이제 내가 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같이 함께 장사되고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삶으로 내가 산 거예요. 이제 덤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지옥의 심판을 받은 죽어있는 상태, 영원한 죽음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상태, 지옥의 심판을 받은 상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자신이 소멸돼 버려, 내 자신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이제 내가 산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로 다 속죄해버린 겁니다. 다 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속죄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넘깁시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장사돼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합하여 같이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거기서 완전히 소멸되고 속죄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내 영원한 죄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죽음이었고,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함께 살아남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내가 산 겁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똑똑히 치름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소멸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 것이 없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어요.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렸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존재한 겁니다. 나는 죽어서 사라진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나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에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4절 후반절에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한참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구원의 비밀은
함께함의 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함의 원리. 6절 볼까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함께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내 부활인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간 백성으로, 지옥의 백성으로 지옥에서 계속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값을 다 치르시고 함께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부활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도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나도 승천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도 그곳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주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이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이 내가 그곳에 앉아 계심이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자, 로마서 6장 5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가 돼. 그래서 같이 부활한 거예요. 같이 주님과 승천한 거예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와 동일한 게 연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요. 주님이 계신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 있는 천국이다. 이미 완료돼 버린 상태. 그래서 6절에 이 내용의 헬라어에서는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과거 시제. 이미 과거에 완료돼 버린 상태. 이미 구원이 완성돼 버린 상태라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됐어요. 어떻게 완료됐어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이미 완료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 보좌가 내 부활, 천국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됐고 우리의 구원이 지금 끝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완료돼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구원이었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였구나.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구원은 완성됐구나.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완성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 믿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한 누구도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 자가 없어요. 사탄도 흔들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보좌의 자리, 하늘 보좌의 자리를 누가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구원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립해내십시오. 내 안에 구원을 자리 잡아 내 안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 구원을 확신했다라고. 나는 이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과거 시제, 이미 끝나버린 상태, 완성돼버린 상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 구원 받았을까? 이런 말조차도 내 입에서 이제 뻥끗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완성돼버린 구원,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 흔들리지 마시고 싸우시고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당당한 구원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말하는 구원, 내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좌절될 때,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어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며 간직하며 이 구원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